이 팔복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팔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거예요. 팔복의 말씀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이제 이 악한 그 통치자가 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 동화돼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의 이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돼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이 8가지 복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가지 복은요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다 외우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8가지 복은 좀 외우면 좋겠다. 그래서 수시로 이것을 좀 묵상하시고요. 나의 이 기초 파운데이션을 좀 이렇게 좀 다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복이 뭐죠? 첫 번째 복, 영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 그리고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자.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섯 번째는 긍휼을 베푸는 자. 거기까지 했죠. 그렇죠? 거기까지 우리가 했고요. 오늘은 이제 마음이 순수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마음이 순수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좀 우리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팔복을 보시게 되면 4+4의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두 단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첫 번째 단락은 하나님과 관계의 복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복을 의미하고 있고, 두 번째 단락은 이것이 좀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로 확장된 복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이렇게 쓱 스쳐 지나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환 반복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한다면,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팔복을 순환 반복 연습을 해야 돼요. 이 연습 문제를 풀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가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 팔복의 말씀을 진짜 나의 말씀으로 내 것으로 좀 이렇게 좀 그 소화를 완전히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연습 문제를 풀었으면 이제 그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을 맞춰 보셔야 되잖아요. 단순히 이 팔복의 말씀이 그 지식적으로 암기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이 삶 가운데 내가 진짜 녹아져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 힘과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기초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4가지 복을 이제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을 이제 통과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나야 되는 첫 번째 특징이 이 첫 번째 그 성품, 첫 번째 성품이 뭐냐? 바로 긍휼함이라는 거예요. 긍휼함. 긍휼함이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리가 좀 이제 이 풍성해지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임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긍휼함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건데요. 이것은 관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대할 때 어떻게 대했습니까? 어떻게? 참 그 약점을 보고, 단점을 보고 부정적인 면을 보아왔던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풍성해지게 되면 요 시각이 달라집니다. 이제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강점을 보게 되고 또 장점을 보게 되고 긍정적인 부분을 보는 것으로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변화예요.
이 변화는 굉장히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면 정죄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마음속에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정죄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정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죄를 끌어안고 내가 이 그 용서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이런 내가 갖고 있는 이 어떻게 보면 성격하고는 전혀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아픔과 그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참 너무 고소하다. 예. 너무 고소하잖아요. 그 빙판길에서 그냥 팍 넘어져 가지고 그냥 꽈당 하고 하면 얼마나 고소해요. 그렇죠? 내가 넘어졌으면 참 그렇지 않을 텐데. 근데 그렇지가 않죠, 이제는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아픔과 슬픔을 보면서 이 마음속에 이 연민의 정이 이렇게 밀려드는 겁니다. 이기적인 마음에서 이타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 하나님과의 관계로 풍성해졌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요. 두 번째로 나타나는 성품의 변화가 마음의 순수함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순수함.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마음의 순수함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장 8절이죠. 5장 8절 보시게 되면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요. 순수란 무엇인가? 마음이 순수한 사람이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 순서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내용은 믿음의 단련과 인내로 마음의 악을 제거하자 하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순수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상태를 좀 진단하셔야 돼요. 과연 내 상태가 우리가 병원에 가도 마찬가지죠. 의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상태를 진단하는 거예요. 이 상태를 알아야만 처방이 나오죠. 처방. 그래서 이 상태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시면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리할 수 있을진데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할진데 불가능하다면 우리 사람들이 이 악에 익숙한 우리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여기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뭐 봉사활동하고 남 도와주고 이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속한 일들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할 수가 없다. 이 얘기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죄로 오염되어 불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이 거룩한 일을 우리가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 여기 보시게 되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보다 거짓되다는 거예요. 그냥 거짓된 게 아니라 모든 것보다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리고 극도로 사악하다는 거예요. 사실 마음은 감춰져 있어요. 그렇죠?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천길 물속은 알 수 있어도 한길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팍 나오는 거예요. 조건이 안 주어지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지, 조건만 주어지면 이 거짓되고 사악한 이 마음이 이제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자금에 일어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푸틴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소에는 그렇게 평화를 주장하고 참 젠틀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전쟁을 통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마음이 이렇게 사악한 마음, 거짓된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수의 의미를 좀 한번 볼게요. 순수란 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영어로는 이제 피오고요. 그리스어로는 이제 카다로스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섞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순수라고 하는 의미의 뜻이 1차적으로 섞인 것이 없다. 이물질이 없다는 것이고요. 깨끗함, 정결함, 흠 없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피오 영어의 피오와 이 클린은 좀 이제 차이점이 있어요. 깨끗하다고 하는 뜻이지만 이 피오라고 했을 때는 내적인 그 이 깨끗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클린 하면은 이제 그 어떤 거예요? 이제 외적인 거. 우리가 이제 드라이 클리닝 하면은 이제 뭐 마음을 세탁하는 게 아니라 옷을 하러 가는 거잖아요. 옷에 묻은 오염 물질 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이제 이것이 좀 약간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순진하고도 좀 달라요. 순진. 어떤 사람은 이제 순진하다 그러잖아요. 순진하다. 이게 순수하다는 거하고는 좀 다른 표현이죠. 순진하다는 것과 이제 그 순수하다 하는 것은 다른 표현입니다. 순진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물론 이제 때묻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이 순진하다 하는 것은 이제 그 마음에 어떤 꾸밈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자체가 의식을 안 해. 주변 사람들을 의식 안 하는 상태고요. 그리고 세상 물정이 어두워서 어수룩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속이지도 않지만 또 쉽게 속아 넘어가는 이런 사람을 순진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순수는 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순수는 사사로운 욕심이나 불순한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 이런 이 잡다한 어떤 이물질들이 섞여지지 않은 그런 깨끗함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나 불순한 것들이 제거된 상태, 그것이 바로 순수함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수함을 얻기 위해서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저절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수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이제 특별한 과정을 좀 통과를 해서 얻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광석이 있어요. 광석에서 어떤 이제 우리가 금을 얻으려고 한다면, 순수한 금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냥 얻을 수가 없죠. 그냥 자연 그대로. 그래서 이제 용광로라고 하는 그 재련의 과정을 통해서 순수한 그 이 금을 우리가 이제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염수가 있어요. 오염수도 우리가 그대로 먹지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먹을 수 있는 음료수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 정수기 이런 그 어떤 전해 장치라든가 이런 과정이 통해서 우리가 순수함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동일한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이렇게 모든 것보다 이렇게 이물질들로 가득히 차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순수하게 하기 위해선, 이 마음이 순수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어떤 그 용광로나 정수기와 같은 특별한 어떤 과정을 이제 필요로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수함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그 필터링의 과정, 그 어떤 그 재련의 과정이 이제 수반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수해지기 위해서는 일단 1차적으로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으로 이렇게 충만하게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긍휼함도 주어지는 것이고요, 순수함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1차적인 특징이 긍휼이고 2차적인 특징이 마음의 순수함인데 이것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지금 이제 아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시면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믿음의 순수함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시게 되면 우리 마음 속에 그 이물질이 있어요. 이물질, 그죠? 부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거짓된 것들이 가득히 차 있죠.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쓴뿌리라고 하는 표현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 쓴뿌리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이제 제거하고 없애느냐 하게 되면 첫 번째 과정이 단련의 과정이래요.
단련이 이제 이 단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부서지는 거예요. 깨트려지는 겁니다. 막 그냥 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콩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과정이 인내라고 하는 이제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 인내를 통해서 이제 그 변화가 이제 일어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단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변화예요. 물리적인 변화. 봐서 버리는 거죠. 이렇게요. 봐서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인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화학적인 변화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런 물리적인 변화와 물리적인 과정과 화학적인 변화를 통해서 이 순수함을 우리가 이제 순수한 마음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한자로 볼 때요. 한자로 볼 때 인이라고 하는 것이 인. 참 이 의 문자죠. 한자는 이 뜻을 그 단어 자체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인자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 마음 심자에 이제 칼이 거기 놓여 있는 거죠. 칼. 이 마음을 칼로 이렇게 이 난도질하는 이렇게 완전히 그냥 찢어버리는 그런 이 아픔의 과정. 이 아픔의 과정이 이 변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 우리의 그 사악하고 거짓된 이 마음이 이제 완전히 이렇게 이렇게 칼로 이렇게 좀 베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것이 이제 변화되는 마음을 우리가 이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0장 12절에도 이 내용을 자세하게 또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위하여 의 안에서 심고 긍휼 안에서 거두며 너희의 묵은 땅을 부수라. 지금은 곧 주를 찾을 때니 마침내 그분께서 오셔서 의를 비같이 너희에게 내시리라. 여기서 이제 묵은 땅을 부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연단이죠. 단련의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의를 비같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내리신다고 했는데 이건 이제 화학적인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두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악한 마음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자동적으로 우리가 부모님의 옆에서 태어난 그 원래 상태의 마음은 변하질 않아. 변할 수도 없어요. 근데 특별히 이 과정, 이 묵은 땅이 부서지고 또 하나님의 의가 피같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는 그런 경험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정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순수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순수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인데요.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시면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산산조각 부수는 쇠망치 같지 아니하냐. 그래서 이제 바위를 부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위를 부수는 쇠망치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 개역 성경에는 쇠망치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방망이로는요 아무리 돌을 두들겨도 돌 깨지지 않아요. 예. 쇠망치가 부서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쇠망치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이 부정하고 사악한 이 마음을 이렇게 부서뜨린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9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리하였도다. 주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단련 아까 얘기했죠? 부서지는 과정이에요. 부서지는 과정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매주 이렇게 전달해드리지만 듣기 좋은 내용 아니죠? 찔리지 않습니까? 예? 찔려야 정상이에요. 찔려야지. 찔리셔야 정상이에요. 그냥 좋은 쌤이나 생활에 유익이 되는 그 말씀 들으러 교회 오신 게 아니에요. 찔리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당연히 찔리셔야 돼. 찔려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부서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은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부서지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이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화학적 변화라고 그랬죠. 화학적 변화. 이것은 성령님을 통한 순수예요. 성령님을 통한 순수.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디도서의 3장 5절도 읽어드릴게요. 맞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였고,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의 상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가 이제 마음에 모셔드리게 되면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이제 진리의 길로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제 그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때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납작 엎드려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일 때 내 마음이 순수한 마음으로 이제 성령님이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주고 지배하시고 통제하시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통제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요. 우리가 하루 살면서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구도 만나야 돼. 무엇도 좀 해야 돼. 참 뭐 이걸 이렇게 하면 좋겠어. 막 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그런데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쉽지가 않죠. 내 자아를 눌러야 되니까. 자아를 눌러야 돼. 이 자아가 쉽지 않거든요, 이게요. 예. 성령님께 굴복하고 그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올 때도 그런 마음 아닙니까? 놀러 가고 싶죠. 코로나인데 이거 교회 오면 큰일 나는데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서 나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주일날에도 할 일 얼마나 많아요. 만날 사람도 많고 할 일도 많고, 예? 또 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성령님의 음성에 내가 굴복하고, 예, 주님의 다스림 속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내 마음을 순수하게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예, 이것이 반복되는 과정이에요. 예, 그 정수기만 보더라도 뭐 필터가 하나만 있나요? 예, 여러 개의 이런 반복된 필터링을 통해서 이렇게 아주 순수한 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우리는 이 원광석보다도 혼탁한 물보다도 더 거짓되고 사악하다니까요. 예, 이거는 한 번에 안 되고요. 계속 반복순환이 이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과정이 이제 또 어떤 과정이 있냐면 고난을 통한 순수예요. 고난을 통한 순수. 예,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이미 죄를 그쳤나니 그런즉 그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품어서 그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죄를 그쳤다 이렇게 좀 알쏭달쏭한 이야기가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고난을 당한 자는 죄를 그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고난을 통해서 한 가지 발견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죄를 그쳤다고 하는 이 말은 죄의 실상을 봤다는 거예요. 죄의 실상을 본 거예요. 죄의 끔찍함. 예. 뭐 이런 예를 들어도 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이제 마약을 한 거예요. 코카인 마약을 했어. 참 너무 이제 달콤하잖아요. 마약을 했는데 너무 좋아서 이렇게 계속 했는데 근데 이 마약이 나를 이제 질병으로 빠뜨려 버리고 내 가족을 잃게 하고 내 미래를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이 마약이. 내가 좋아했던 마약이. 그러니까 이 마약의 심각한
위험과 그걸 본 거죠. 그 고통, 뼈 아픈 고통을, 그 마약을 통한 고통을 겪은 거예요. 이 사람은 다시 마약으로 돌아갈까요? 안 돌아가죠. 절대 안 돌아가죠. 예를 들어서 불에 뒤었어. 불에 이렇게 불이 이렇게 있는데요. 불에 내가 뒤었어. 그러면 어린아이 보고 불로 다시 또 손 좀 갖다 대면 어떻게 할까요? 기겁을 하고 빼가죠. 예. 그 불의 그 치명적인 위험을 본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이 죄가 이렇게 끔찍하고 이렇게 흉측하고 나를 파멸로 이렇게 하는 것이 죄고, 이 실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에 다시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결심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그 어떤 결심을 하게 되냐면, 이제 더 이상 내 정욕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 정욕대로 사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 이제 의롭게 살겠다고 하는 이 결단이 우리 고난을 통해서 생긴다는 거예요. 이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전에는 악한 마음이었잖아요. 정욕을 따라가고 마약을 따라가고 이런 그 세상을 따라가는 마음이었지만, 바로 그 길이 나를 패가망신하게 하는 그 죄의 실상을 보는 순간, 이제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결단이 이루어졌다. 그것이 이제 고난을 통한 순수한 마음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는 쓸모없는 돌덩어리였어요. 예, 더럽혀진 물이었습니다. 예, 그 버려진 땅이었어요. 예, 그러나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령님과 이 고난, 이런 이 단련과 이제 이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순수한 마음, 이제 순수한 금속, 먹을 수 있는 음료수, 열매를 맺는 좋은 땅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순수의 개념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순수를 지금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마음이 순수한 사람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제 보겠습니다. 마음이 순수한 사람은 일단 1차적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했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편에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기로 결정을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따르는 사람이다 하는 이 뜻을 이제 하나하나 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생명을 이제 소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시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고,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이 순수함을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런 이 조건이 맞춰진 거예요. 조건이 맞춰진 거예요. 그 예수님의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면 부활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하늘의 생명이 우리 소 안에 들어왔을 때 이 일을 시작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죄인이었어요. 모든 것이 시커먼 그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의인이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는데 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커먼 죄인이 하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이 하얀 점이 하나 들어온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 나머지는 여전히 시커먼 죄인이에요. 여전히. 그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스타트가 됐다는 겁니다. 이제 순수해질 수 있는 그 스타트가 된 것이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냥 우리가 순수한 사람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모습 그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그 결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시면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없을 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두 주인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언급하고 있어요. 두 주인은 뭡니까?
하나님과 만몬이에요. 세상. 두 주인인데 이것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겸하여. 그래서 우상 숭배자는 어떤 사람이냐? 만몬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그리고 이 세상을 수단으로 삼는 사람이 이제 되겠죠. 그렇죠? 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편을 이렇게 서 있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예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태도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우리 태도를 어정쩡하게 이렇게 가운데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한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줄 것을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냐 만몬이 목적이냐 이것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보시면 이제 모세가 이제 쉽게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는데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이제 춤추고 우상 숭배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 돌판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고 이제 이 질문하는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영의 문에 서서 이르되 누가 주의 편에 속하느냐 그는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여호수아도 이제 그 마지막 이제 임종을 앞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에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냐 이게 우상이냐 분명히 태도를 분명히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정쩡한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셔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이 바알의 그 대원자들하고 이제 결투를 했잖아요. 결투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열왕기상 이제 18장 21절이에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의견 사이에서 머뭇거리려 하느냐? 만일 주께서 하나님이면 그분을 따르려니와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리냐.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서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신분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기를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이 마음이 순수해진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이 성령님의 성품, 이 성품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성품. 로마서 8장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따라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두 가지 성품이 있는 거예요. 이걸 알고 계셔야 돼. 우리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의 선한 성품만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악한 성품과 육신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육신은 아담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성품, 옛 성품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이 하나님의 성품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 새로운 성품이 우리 마음속에 아주 적은 점과 같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마음속에는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육신과 성령님이라고 하는 두 강아지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강아지가. 이 두 강아지가 있는 순간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 하루도. 서로 그냥 막 이렇게 그냥 막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거야. 하얀 강아지와 이 검은 강아지는 하얀 강아지는 뭘까요?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 까만 강아지는 당연히 육신 얘기하는 육신적인 마음을 얘기. 이 두 강아지 계속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님의 성품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비법을 제가 오늘 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비법이 다른 건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로마서 6장 말씀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육신이라고 하는 옛 성품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제 첫 번째로 알아야 된다. 우리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어떻게 어디에서 구원받은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생명을 얻었고 지옥 가지 않고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시고 그 어려울 때 이렇게 도와주시고 요렇게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책임이 주어진 겁니다. 새로운 책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을 생각을 해야지, 단순히 지옥 안 가고 이것만 한쪽만 생각을 하게 되면 아주 심각한 오류에 직면하는 거예요. 방자한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부터 나 지옥 안 가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를 세우라는 거 아닙니까?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목적이라니까요. 가장 중요한 목적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구원에 대한 이 의미를, 이 양면성을 알고 있어야 돼요. 한쪽만 붙들고 있으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상한. 양쪽을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길지어다는 거예요. 여길지어다. 나 자신을 여기라는 거예요. 자꾸 이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이제 세상과 이런 쪽에 휩싸이기 쉽잖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 스스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나를 이렇게 나의 어떤 이 신분의 변화, 존재가 변화된 것을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하라는 겁니다. 수시로 확인하셔야 돼요. 수시로. 마귀는요, 우리를 자꾸 이렇게 속여요. 네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아? 너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자꾸 속인단 말이죠. 그냥 편하게 살아. 이게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여기라는 거예요.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여기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드리라는 겁니다. 드리라. 그랬다면 우리 몸을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마음으로만 믿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와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양면의 그 동전과 같아요.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같이 몸과 마음을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드리라는 거예요. 의의 도구로 드리라. 그랬을 때 우리를 순수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게 되는 것이죠. 순수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2마리 강아지를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 먹이를 이제 누구에게 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먹이. 내가 이 2마리 강아지가 계속 싸우잖아요. 근데 나는 이제 먹이를 주는 걸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검은 강아지에게만 자꾸 먹이를 주는 거야. 검은 강아지가 좋아하는 것. 육신이 좋아하는 것만 계속 먹여. 육신이 좋아하는 것.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이해 가십니까? 육신이 좋아하는 것만 자꾸 먹이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커져요? 검은 강아지가 커지는 거야. 이 성령님의 성품은 이렇게 운맥이 주고가 된 거예요. 요 모습이 된 거예요. 요 모습이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옛 성품이 강해지는 거죠. 강렬해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 그림에 보시게 되면 누가 더 커요? 하얀 강아지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거를 자꾸 이렇게 공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성품이 이렇게 커지게 되고 이 옛 성품이 아주 그냥 왜소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성령님이 이제 이렇게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모습이 되었을 때 우리가 순수한 사람이라는, 이게 순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악이 하나도 없고 죄가 하나도 없고 병균도 하나 없고 이런 무균 상태의 순수함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수함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성령님의 이 성품이 이 악한 옛 성품을 이게 통제하고 다스리고 있는 상태, 이 상태를 바로 이제 순수한 마음이 순수한 사람이다. 이제 이 얘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설명이 좀 잘 됐나 모르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이 또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본다. 실질적으로 이제 본다 그러면 이제 눈으로 보는 걸 얘기하죠.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건데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지금은 볼 수 없지만 나중에는 볼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지금 이 육체를 벗은 다음에는 하나님을 보는 날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본다면 아마 그 사람은 이제 즉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본다는 것은 눈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인지한다,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지한다, 경험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험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이 오염되어 있으면 이 마음이 이 거짓된 것과 죄악된 것으로 이제 오염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마치 그 안경을 이렇게 더러운 안경을 쓰고 보면 사물을 분간할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런 죄악과 거짓된 것들로 이렇게 꽉 들어차 있잖아요. 세상적인 것들로. 예. 그러면 하나님이 옆에 있어도 안 보이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나 오염되지 않고 이것이 맑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순수하게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는 더 많은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인식하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요 마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더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와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이 반대되는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자꾸 따라가고 육신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면 하나님하고는 점점점 멀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내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과 좀 더 긴밀하게 가까워지는 것을 여기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을 이제 자꾸 멀리하는 마음을 고집을 부리잖아요. 우리가 고집이 있는 건데 세상을 선택하고 세상을 내가 이제 그쪽으로 내 마음을 의지를 그쪽으로 막 작동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잡았던 손을 놓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예. 농부가 땅을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은 그 순간부터 버려진 땅이 되는 거예요. 곡식을 맺을 수가 없어요. 그 땅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여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선택하고 이게 꾸준히 이렇게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잡았던 손을 내버려 두시고요. 우리 마음은 점점 더 악의 그 어떤 이 구덩이로 이렇게 빠져들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살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이 주는 그 하나님의 풍요함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우리가 가까이 가는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장애물이 있는 거죠. 장애물. 그래서 이제 이 죄와 두 마음이 이제 큰 장애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장애물이에요. 이 죄와 두 마음. 이것이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장애물인데요. 이것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깨트려야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전능자 하나님이시고요. 또 심판자 하나님이시고 구원자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광대하시기 때문에 그 알려주신 이 계시해 주신 분량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 전체를 알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그분께 우리가 접근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복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이건 복입니다. 복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 것을 안다면 그 조그만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큰 복으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을 이제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극히 일부분을 본 거예요. 아브라함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제 아브라함의 경우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도 있습니다. 이것도 극히 일부분이지만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구출자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높은 망대시요 피난처이시요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단지 이론으로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그 지식으로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인가, 내가 삶 속에서 이 믿음의 그 우리 선진들이 가졌던 삶 속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 육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남편의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돼요. 또 더군다나 목사의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내 하나님으로 소유하셔야 돼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곱과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그렇죠? 험악한 세월을 이제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곱이 평생 동안 붙들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삭의 하나님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그쳤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렇게 방황하고 고난받는 세월을 이렇게 살게 된 겁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 임종의 마지막 순간에 이 아버지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발견했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발견한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복음. 어떻게 교만하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동일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복음을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이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나와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제 가나안 여인인데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이제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왜 찾아왔냐면 딸에게 악한 영이 이렇게 붙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영에 붙들린 딸을 좀 구원해 달라고 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이제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제 예수님에게 간절히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냐면, 자녀의 빵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가 않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녀의 빵을 개한테 주는 것은 합당치가 않다 이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너는 개라는 거예요. 개이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내가 예비한 이 빵을 너한테는 나눠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휴, 나를 개 취급하고 에이 태태태 하고서 갔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좀, 그 빵 부스러기라도 좀 제발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딸을 약한 영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일을 이제 진행해 주셨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이,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이 마음이, 어차피 우리의 육신은 이제 잠깐 후면은 다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없어지고 말아요. 이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이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섰을 때 과연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 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마음이 순수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있는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도 없고 볼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 세상에 있는 것들이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인생의 자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그 주변에 우리의 눈과 귀를 혼란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주목하면 주목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지고 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추목할 때 우리가 순수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시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시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이신 그분, 그분을 바라보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